오늘은 스토브리그에 꼭 영입할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 남궁민 씨가 주인공이었는데요. 남궁민 씨는 프로야구팀의 신임 단장이 되어서 그 팀을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스토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원래 스토브리그라는 말은요, 프로야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 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때 야구단은 자신의 야구단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선수는 트레이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즌이 주로 이제 겨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날로 스토브 앞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스토브리그, 난로리그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 절반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감이 잘 나십니까? 여러분들의 2022년 상반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또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감사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영적 스토브리그에서 우리가 꼭 영입해야 될 선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감사라는 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감사라는 주제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해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지난주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또 상반기에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참 매주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 부활절 헌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와 이단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또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도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할 제목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요,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결과가 금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잘 풀려지면 잘 풀려진다, 또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이런 표현들이 금세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는 항상 그 감사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나서는 비로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감사,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당시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한 2주 정도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요, 항상 미안한 마음,
내가 그때 좀 더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감사, 동역자로 인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은요, 믿음을 통과해서만 일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과해서만 일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의 행위, 또 믿음의 활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요, 또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무감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또 욕을 먹지 않으려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모름지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며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나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것이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나 스토리들이 던져집니다. 근데 사실 거짓이 더 요란하죠. 버섯도 보면 독버섯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알록달록합니다. 진짜 버섯은요, 오히려 차분하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일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이것이 화려해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어떤 성취를 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할 때요, 돋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백의 종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97년 7월에 다시 조정해서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휘관이 돼서 어떤 지금 전함이 있고 군사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전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수군들도 이제 몇 명 남지 않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달여 동안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찾아보니까 한 달 만에 회령포라는 곳에서 전선 10여 척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승전에 대한 열망과 신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한 장군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성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믿음은 있다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은 많고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밥 먹고 다녀라, 그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몸에 쓸 것은 주지 않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나 확신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으로까지, 삶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에 기반한 작은 행동 하나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동력이 되었지만, 믿음에 기반한 작은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찬양과 감사와 간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한 해 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딱 절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을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절반을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한 계산이나 자기 생각으로 살고 사역하면 내 자신은 좀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통과한 결정과 행동만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 우리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은요, 사랑과 수고의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수고의 조화를 이룹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어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뻤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수고와 애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사랑이라는 동기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동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수고는 한 세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수고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덧붙여야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기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밤에 또 잠이 깨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또 밤잠을 새워가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움직임이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영어로 labor, 노동이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노동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와 노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모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둘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앉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주일학교 부서의 부감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모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몇 끼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시간이 본인이 담당한 그 끼니, 본인의 금식 순서라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한번 받을 테니까 드세요. 그러니까 한 입도 안 드세요.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노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노동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로는 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거기에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수고이며 노동이거든요. 교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우리 청북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되겠죠. 주중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또 주중에 필요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신방도 해야 됩니다. 이런 수고와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주일날 30분의 공과 공부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아이들은 믿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들 가운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수고가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수고와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가 더해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수고가 더해진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감사를 만드는 조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수고가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감정만의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의 사랑을 넘어 수고가 더해진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더욱더 감사가 확산되고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불러일으켰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였죠.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열심은요, 자기 자랑만 만들 뿐입니다. 믿음에 기반한 열심만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수고와 사랑은 한 팀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 삶에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내, 주로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영어로는 endurance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인내, 참음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ESV 버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steadfastness라고 해서 문맥의 의미를 살리면 꾸준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인내를 보고 꾸준함을 보았습니다. 사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사실 신앙의 깊이는 부족했을 거예요. 대신에 인내와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꾸준한 신앙, 인내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목적과 초점이 맞추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민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가면 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말의 눈은요 굉장히 갸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것도 아니고 옆에 붙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눈은 360도를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맹수가 달려오면 또 도망도 치고 하여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주말을 보시면요 옆을 볼 수 없도록 눈을 옆에 가려버립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으로 살 때, 달려가는 인생을 살 때 주를 향해 집중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좀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스쳐 지나가고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이며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한 20년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사역하면서 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절에 따라 다르죠.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대신에 시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나는 사안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자기 전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반응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를 향해 경주하는 사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 때 그 주님보다 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덜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정중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머지 절반을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하며 경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내 열매는 스스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경주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를 만들고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정중간에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영적인 스토브리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반기 출발하면서 우리가 꼭 영입해야 될 선수가 무엇입니까? 감사였죠. 특별히 감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더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창조하고 감사를 개척하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